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어디서 많이 하죠? 군대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지 장학금 수여식 왠지 군대 분위기가 좀 났습니다. 뒤로 돌아! 차려! 경례! 담임 목사님께 경례! 좀 이렇게 군대 분위기가 좀 나는데 충성까지 했으면은 좀 완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즐겁게 이렇게 올라오진 않네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좀 슬픈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이런 틀을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자 뭐 그렇고 합의를 하거나 그러고 나서 시리즈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목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게 될까 그런 것들을 아마 담임 목사님은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주어진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요 이게 묶어지는 것이 있어요. 3가지씩 좀 이렇게 묶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3가지로 묶어지고요.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 이렇게 3가지로 묶여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우선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으로. 호르몬의 영향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어.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맹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도 허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얻는 기쁨, 감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얻게 됩니다. 또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화평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 가운데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하하하 웃으면 어느 정도는 되지만 실은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평안하다 말만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본 전제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찌 보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맺는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그런 3가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끝까지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람 가운데는 사랑할 만한 사람, 좋아할 만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정말로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조금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럴 때 필요한 열매가 인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제 세 가지가 남았는데 저는 우선 충성에 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충성은요, 사역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생활하며 참고 자비하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지속이 되면 이제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청 대단한 일을 해서 사역이 아니고요, 참고 자비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 이야기하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군대가 생각나고 무조건 충성, 그런 말들이 생각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실은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충성은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신실하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는 쓰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미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신실함, 미쁘신 분, 진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를 충성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야겠다, 내년 2015년도 이제 준비하는데 충성심을 가지고,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오래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많은 봉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신실해야겠구나, 내가 진실해야겠구나, 정직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허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뭐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잘 안 되죠. 명제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구체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충성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2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누구의 소유를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내가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맡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잠시 활용하고 이것을 활용하여서 달란트를 남겨라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잠시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맡은 자의 마음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다, 주인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충성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그것은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맡은 자의 자세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생각대로, 누구의 의도대로 이것을 활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의중을 알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남겨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일일이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율권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 충성심을 발휘하여서 그것을 활용하여서 남기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중,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면 주인이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실하게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어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을 주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 내 거 잘 맡았지,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마, 원하는 것 다 얘기해봐. 근데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시는 게 뭐예요? 더 많이 맡기겠다고 그래요. 더 많이 맡기겠다.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들 반가우십니까? 충성되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내년에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요, 보상은 언제 받아요? 상은 언제 받아요?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많은 일 죽도록 했는데 또 일을 맡긴다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에 조금 드시죠?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이 달라요. 신실하게 지금까지 오래 잘했으니까 내년에, 앞으로 더 신실한 그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상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즐거우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예. 하나님이요, 생명을 살리고 이 주인의 예만 들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주인이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종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즐거워하니까 나도 너무 좋아. 주인님이 즐거워하시니까 나도 너무 좋아. 기뻐. 그 마음이 종에게도 전해진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이 결과물을 보고 그 주인의 종의 자세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적은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구나. 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인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로만 나 즐거우니까 너도 즐겁지? 그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볼 때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모략과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분에게 대답을 해줄까? 실제로도 그런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분 정말로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보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물 나도록 경제적으로 너무 묶여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몇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불의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돌이키게 하고 막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그냥 그것만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오길 원하시는데도 안 돌아오는 그놈 어떻게 해요? 망하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더 주실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서라도 좀 잘 누리고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게 좋다는데, 그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길. 지금 고난이 있지만 잘 참고 견디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의 심리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오래오래 120년까지 살아도 120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다려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것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고생만 시키는구나. 우선 처음에 시작은 그겁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주고 나는 애게 겨우 1달란트? 나를 무시하는 거야.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주인의 기대에 얼마나 크게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몰라주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맡겼어. 서운하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능력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나는 더 큰 복이 필요하고 내게 축복해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시는가? 1달란트 맡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얼굴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 내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심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보고 겨우 이거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스스로 상을 줍니다. 이미 상 다 받았어요. 마음속으로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게으르게 가만히 있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나에게 이것밖에 안 맡겨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게으르게 있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게으름의 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악한 종의 마음이 확 와닿는 게 저도 참 기질적으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만 아내에게 충성을 하다가 한 가지 일만 잘했어요. 그러면은 여보 수고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소파에 가서 누워야 돼요. 스스로 상을 주는 거죠. 누워야 됩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TV를 보든 인터넷을 하든 책을 보든 그래야 돼요. 내가 스스로 상 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일을 더 하라고, 청소기를 돌렸는데 설거지까지 하라고, 그러면 이제 화가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스스로 상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을 상을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 평안을 깨트리면 화가 나는 거죠. 이거를 저처럼 나는 수고했으니까 마땅히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게으름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입으로 칭찬을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 몰라. 사람들은 다 나에게 칭찬해 줘야 돼.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의 말이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은요 주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기왕이면은 제가 선교부에서 이제 전도팀하고 전도 나가면서도 제가 센스가 없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돌아오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팍팍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립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면 제가 조금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혹시 섭섭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상을 주면 안 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또 한 가지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이에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언제 돌아왔어요? 1년 있다 돌아오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2년의 기한을 주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신 겁니다. 그냥 가신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마. 그럼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충성된 종들은요, 오랜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긴 줄 몰랐을 겁니다. 악한 종은 얼마나 그 시간이, 글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스스로 상주고 있었으니까 주인이 온 시간이 도적과 같이 왔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상태거든요. 우리의 상태. 초대교회 신자들이 믿음이 무너지게 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참고 오래 참고 견뎌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금방 안 오신다라고 느껴질 때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고난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다시 볼 자도 있을 거다, 막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안 오신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묻어지고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실지 2000년 후에 오실지 3000년 후, 1억 년 후에 오실지 그 기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길어야 120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래 살고 싶어도 175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몇 년이에요? 그 시간밖에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앞에서 상 받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신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참 충성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죠. 모세는 참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함이 온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성경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민수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이 자막 컴퓨터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구조를 다 쳐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꺼졌어요. 그래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행하고, 처음엔 그렇지 않았죠.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애굽에서 구해내라 하니까 난 못합니다. 맡길만 하는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막 그렇게 버티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정하시느냐? 모세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흠 때문에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상황에 됐어요.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니까 그 모든 것들, 그의 흠과 단점들을 다 덮으시고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깨끗했기 때문입니까?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의
어려움이 오늘 이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그런 걸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돌려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모세의 귀에는 직접적으로 들려주셨어요. 명백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말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 상당히 엄청나게 섭섭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아론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실하게 여기시고 자신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다 알려주시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아니고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조금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교만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교만이 쌓여 있다가 그 입으로 내뱉은 말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내면에 쌓여 있던 그 교만이 이렇게 말을 통하여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뱉은 이야기는 그냥 사람이 어려우면 푸념할 수도 있지, 어려우면 조금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직접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잘 유지하다가 교만함이 올라와서 그 입으로 교만한 말을 그 입 밖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충성된 자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충성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충성이 비롯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섭섭함이 올라올 때 내가 내 말과 입으로 나보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못나 보이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내 교만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은 그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 가운데서 나온 충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아둥바둥 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함을 입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하고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그것이 다시 선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그런 아주 기쁨과 감사함의 선순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시면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차례차례 맺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 현상은, 내 삶의 모습은 충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서운함이 올라오고 섭섭함이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평안함 가운데 일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겠고 자비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험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과 사이에서 인내와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라고 현상은 보여지고 있는데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큰 일을 맡기실 때까지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진심으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고 인내함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올 때, 관계의 어려움이 올 때, 섭섭함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잘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서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